고통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느니 21부 땅과 꽃. 마음과 육체는 하나에 바치고 고통은 씨앗이며 지혜는 그 싹이고 본성은 그 열매이다. 마음이 부처가 아닐 때는 스스로 미혹되었기에 어디에도 부처는 없다. 이것과 저것을 둘러보며 부처를 찾으려는 까닭이다. 그것은 마치 스크린에서 비추이는 영상들이 제각각 존재한다는 미혹함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질 않는다. 또한 부처는 모든 영상들이란 텅 빈 스크린에서 나타나고 있는 허상임을 안다. 그렇기에 형상을 지니고 살아있는 존재의 인양 움직이며 활동하지만 그들은 모두 텅 빈 스크린과 다를 바 없는 본성의 존재들이다. 그래서 부처의 눈에는 중생이 보이질 않는다. 언어와 침묵은 제각기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다. 잠과 알미란 잠들고 깨어남과 같다. 잠들지 않으면 깨어남이 없고 깨어남이 없으면 잠듦도 없다. 두 가지는 서로 의지하면서 둘 아님으로 존재하기에 언어와 침묵도 마찬가지이며 마음과 부처도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도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기란 불가능하다. 잠들면 깨어난 상태가 아니듯이 침묵을 사용하면 언어가 멈추고 마음을 사용하게 되면 부처가 멈춘다. 누구든지 부처가 무엇인지 발견한다면 마음에 대해서는 잊을 수밖에 없다. 마음을 사용하여 부처를 이루고자 함은 꿈속에서 먹던 사과를 깨어나서도 찾으려는 것과 같다. 우리가 업으로 인해 기쁨과 슬픔을 겪는 것은 씨앗을 뿌려놓은 땅에 꽃 피고 열매가 맺을 뿐이다. 부처란 땅과 같다. 어떤 씨앗을 심더라도 거부하지 않으며 어떤 열매가 맺히더라도 무심하다. 그러나 씨앗과 열매는 땅에 의존함이 없으면 생겨나지 못한다. 고통이란 심어놓은 씨앗에서 다른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해 눈뜨기 시작하면 우리들 본성이란 씨앗이나 열매의 종류가 아니라 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무수한 육신으로 갈아입으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살면서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 눈앞을 스쳐갈 뿐 나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 땅은 씨앗이 속히 나기를 바라거나 혹은 씨앗과는 다른 열매를 거두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그것이 부처이다. 부처는 혼란받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는다. 마음이 없는 까닭이다.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모두 부처와 등지고 달리는 것이며 심지어는 부처를 찾고자 하는 것도 마음으로 행할 뿐이기에 허공을 움켜쥐려는 사람처럼 어리석음만 더할 뿐이다. 움켜쥐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부처인데도 마음 쉬는 법을 알지 못하기에 마음 쉬는 법을 찾고자 한다. 찾지 않으면 마음이 쉬건만 마음은 쉬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멈추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마음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사사건건 마음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언제든 스스로를 고통의 늪으로 밀어넣기에 충분하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음을 바꿔가며 일을 행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하기에 스스로 미혹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모두 이 마음을 벗어나서는 다른 부처도 없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들 마음이 바로 우리가 쉴 곳이다. 이 마음을 버리고 쉴 곳을 따로 찾는다면 무수한 생사를 전전해도 결국은 찾을 수 없다.
인간은 모두 육신을 움직이며 이곳을 떠나 저곳으로 향해 간다지만 우리 자신 속으로 순례를 떠나고 있을 뿐 한 걸음도 옮긴 적이 없다. 다람쥐 채바퀴 돌리듯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데도 다만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꿈에서 강물에 빠졌다 한들 물에 젖은 바 없는데도 바라는 바를 지닌 마음은 욕망과 분노에 의해 중독되고 만다. 씨앗과 열매로 가득한 온 세상에는 실제와는 어떤 개체도 없음을 볼 때 공연히 마음이 들떠 소란을 피웠지만 마음을 일으킬 어떤 것도 존재하는 바가 없었음을 알면 마음이 본래 텅 빈 것을 깨닫고 미혹과 깨어있음을 모두 초월한다. 미혹과 깨어있음을 초월할 때 성취할 부처도 벗어날 중생도 눈을 눌러 곁에 딸이 생겨나듯 나타났기에 있고 없음에 마음 두지 않으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한다. 우리가 무수한 과거 생을 지나쳐 왔고 셀 수 없는 육신의 다른 옷을 바꿔가며 입었다면 옷을 바꿔 입는다고 사람까지 변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땅이고 부처임을 발견하면 꽃과 열매에 마음 둘 일이 없다. 수없이 밤과 낮이 번갈아 넘나들지만 허공은 이제껏 단 한 번도 물든 적 없듯이 행과 불행, 부귀와 빈찬, 생사와 열반, 범부와 성인의 경계란 허공꽃이 피고 짐과 같다. 살아있음이란 생사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본성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데도 꽃과 열매에 심취하여 그것을 허망하게 날려버리고 만다. 이것저것 즐거운 일에 손대 보아도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 마음은 머지않아 식상해버린다. 정신을 차리고 영원히 번뇌가 사라진 평화의 땅을 추구하지만 추구하는 바를 지녔기에 성취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는 부처를 볼 수 없다고 믿는 까닭에 부처를 보려면 이 마음을 벗어나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마음을 실제하는 무언가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부처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부처는 우리들 마음으로 지은 것이며 관념상의 존재일 뿐이다. 그렇기에 진리를 가리키려 하고 길을 밝혀주려는 것은 모두 마구니들이다. 땅은 꽃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환상의 경계와 같은데 꽃처럼 피어난 현상계에서 가리킬 것이 무엇이며 밝혀야 할 길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들 자체가 땅이라면 실은 꽃과 열매라고 해서 구원하거나 돕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처럼 꽃 피고 지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땅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부처를 찾을 일은 없다. 이미 모든 행위 속에 부처는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배척하거나 칭찬하지도 않으며 다만 부처로서 행해짐을 알기에 무심의 눈으로 지켜볼 뿐 길을 막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행하는 말과 행동이 부처의 땅에 씨앗을 뿌리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한 행위의 결과에 따른 욕망과 분노를 일으킨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도 자신이 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만일 부처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모두 결과로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바퀴를 빠져나올 수 없다. 그렇기에 꽃 피고 지는 땅에서 따로 찾을 만한 진리란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고 부처란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는 것이 부처를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의 안목이 열리지도 않고
마음도 멈추어지지 않은 채 깨달음만을 구하려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곰곰이 살펴야 한다. 그래서 구도자란 도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열린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리라.